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일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9장 49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5장으로부터 시작했던 지파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이 49절로부터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15장으로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 즉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던, 즉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몇백 년 후에 후손들에게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 결론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 주시는 49, 50, 51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오늘 주시는 이 세 절의 짧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먼저 51절에 의하면 제사장 일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고 언약을 이룰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제비는 사람이 던지지만 그러나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명성과 지도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이루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그것을 집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좋든 싫든 나쁘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즉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기업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리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제비를 던졌지만, 그러나 그 일의 결정, 제비를 던져 제비가 무엇이 나오고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르아살,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들 앞에서 실로에 있는 회막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땅을 나눔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경계표를 옮길 수가 없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7장 17절에서는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까지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은혜가 내게 내려지고 그 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왜 내가 이것이 내게 필요한가를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그 일을 집행하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형통한 일이 나타난다. 형통이라고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형통이에요. 일이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일이 변화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에게 묻고 살아가는 자는 그 앞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앞에 어떤 그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를 막으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절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를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쪽을 막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여쭙고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1절에 그들이 기업을 나누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맞춰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4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을 했던 충실한 정탐꾼이었던 갈렙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갈렙의 경우와 여호수아의 경우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49절에 보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곳을 건설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14장 6절 이하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땅을 달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기 전에 먼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국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나누는 것을 마친 다음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원하는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 갈렙처럼 그 먼저 땅을 나누기 전에 그에게 땅을 떼어주고 땅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경계를 기업 땅 나누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모든 12지파의 땅들이 다 결정되어진 후에 그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요구할지, 물론 대부분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요구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요구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원하는 땅을 주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49절 50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는 이야기는 갈렙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요구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8절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는 딥낫세라가 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0절에 그가 죽은 후에 그는 그 딥낫세라에 장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를 요구한 것은 그가 어떤 자기에게 어떤 땅을 쭉 나누는 가운데에서 어떤 땅이 비옥하고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그 조상들의 땅, 그것을 요구했고,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역에 그 딥낫세라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땅들은 많아요. 므낫세 땅에 이스라엘 평야라든지 단 자손들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땅들은 매우 비옥한 땅들입니다. 그런 땅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요구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전통을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기업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데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특별히 하나님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거나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삶은 법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분명한 문제이고,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항상 자기의 어떤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49절로 5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 여호수아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이든 자기들을 위해서 애쓴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주겠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의 어느 지파의 땅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우리가 저를 제거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곱의 아들 11명이 이제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장자의 권위가 흔들리고 하자 그 동생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흑역사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뭐든지 원하면 그가 원하는 땅을 주어야 하는데 어느 지파의 땅을 원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쟤를 제거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래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게 정치다라고 말하면서 소위 이용해 먹고 필요 없는 사람을 제거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땅이 다 픽스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요구하든 이미 받은 자기의 몫에서 떼어주는 일이에요. 그건 쉽지 않아요.
차라리 땅을 분배받기 전에 갈렙처럼 어느 땅을 달라. 그래서 그 땅을 주면 그것 훨씬 수월해요. 아예 처음부터 저 땅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지 않을 터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땅을 달라고 하면 그걸 줘야 돼.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땅을 주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지 자기의 기업, 즉 자기가 그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딥낫세라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 땅의 헤브론의 땅을 분배하면서 그곳에 갈렙 사람들의 몫을 주어진 것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어지는 것과 갈렙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시점에 큰 차이가 있는데, 갈렙은 땅을 나누기 전에 땅을 달라 그랬고, 여호수아는 땅을 다 나눈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산지에서 딥낫세라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짐으로 문제는 어느 지파도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자손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갖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가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지도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결정을 할 줄 아는, 그런 결정을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는요 무엇보다도 대상, 즉 국민과 지도자 사이에 자율적인 그 어떤 원리가 그리고 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무리하게 좋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딥낫세라를 요구한 것이고, 그것은 갈렙의 경우도 그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달라고 한, 단지 그것의 시점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준 것이라면, 갈렙은 자기가 자원해서 직접 나서서 그 땅을 나누기 전에 자기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9장 51절에도 그 일이 그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갈렙도 그가 이제 이 실로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9절로 51절의 짧은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기업을 나누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백성과 지도자 사이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상식 밖에, 즉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결정을 하는 여호수아.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불평 불만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